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또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하며 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은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 감이라. 자, 오늘 오후에는 시간을 아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이 속담이 보여주는 그대로 시간은 우리 인간이 누리는 자원 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3요소 가운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것은 오직 현재라는 시간뿐임을 생각해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과거는 돌아보면 아득하기까지 합니다마는 이미 놓쳐버린 것이기 때문에 회상이나 반성의 재료는 될지언정 더 이상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원은 아닙니다. 아직 오지 않는 미래 역시도 우리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뿐 개개인에게 주어진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어디서 그것이 다가오는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는 시시각각 현재가 되고 현재는 또 시시각각 과거가 되는 마치 런닝머신의 벨트의 발이 닿는 부분과도 흡사한 현재 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오직 현재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라는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규모 있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인생의 생패가 달렸다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하필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흔히 주자라고 부르는 송나라 주희의 시에 우성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소년 1호 항난성. 소년은 넓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일촌광음 불가경. 잠시의 시간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미각지당 춘초몽. 미각 이렇게 우리가 흔히 발음하는데 우리가 대학 다닐 때 그 교수님이 말한 바에 의하면 각자는 깨달을 각자가 아니고 이제 꿈깰 교자다. 그래 옥편을 찾아보니까 진짜 이 깨달을 각자가 꿈깰 교의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꿈 깬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 하면 미교지당 춘초몽인데 이제 연못가 범프로의 꿈에서 아직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개전 오엽 이추성 섬돌 앞의 오동잎이 벌써 가을 소리를 낸다. 시간의 소중함과 속절없이 가버리는 시간의 실체를 이 시만큼 적절하게 표현한 글도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송나라 주희
주자학의 그 선구자라고 볼 수 있는데, 성리학이라고 흔히 우리나라에서 부르죠. 그런데, 그 주희라는 사람이 시도 잘 썼어요. 그 보면은. 시도 아주 절실하게 잘 썼는데, 그 당시에는 기독교라는 진리가 아직 없었던 그런 시대인데, 이 시간을 잘 아껴서 사용하라는 이런 교훈적인 시를 어찌 이렇게 해서 잘 썼는지 참으로 이 시를 볼 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대학에 입학한 뒤에 국문학 강의 시간에 우리 국문학사를 1학년 때 조윤재 박사가 직접 가르쳤어요. 조윤재 하면은 은근과 끈기라 이래가지고 우리 민족성을 은근과 끈기로 지적한 그런 분인데, 우리 배우고 나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는데 4학년 때인가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만년에 우리가 그 훌륭하신 분한테서 배웠는데, 이제 조윤재 박사의 조윤재 박사가 서울대학교 있을 때, 그때 서울대학교 학생인 분이 이제 심재환이라는 우리 국문과 교수가 있었는데, 역대 시조 전서라는 그런 훌륭한 저서를 냈고, 이랬는 분인데, 고향이 내하고 같은 선산이라요. 그런데, 국문학 강의 시간에 이제 자기가 공부하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 시를 소개하더라고요. 내가 무척 감명을 받았어요. 그 시절에 두고두고 얼쪼리곤 했던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옛일을 생각해보면 대학 시절에 시를 잘 쓰는 소질이 있어서 몇몇 교수님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일이 생각납니다. 입학한 첫 해에 이제 전국 대학문화예술축전, 내가 서시원 형제님한테도 얘기했지만은 그 위원장이 김연준이라는 분이었는데, 작곡 잘 하시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대학문화예술축전 위원장인데, 그걸 이제 시가 당선되니까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상식 한다고 이제 대학 교무처에서 여비를 주더라고요. 주고, 심재환 교수한테도 제가 서울 다녀오겠습니다 이러니까 택시비 해라 하면서 500원을 주시더라고요. 요새 돈 500원은 돈도 아닌데 그때는 택시 탈 만한 그게 돈이었어요. 우리 대학 등록금이 우리가 다닐 때 얼마였느냐 하면 4만 원이었어요. 대학 등록금이. 대학 등록금 4만 원이고, 대학문화예술축전에 시가 당선되니까 2만 원을 상금으로 주더라고요. 2만 원. 2만 원 해도 큰 돈이에요, 그때는. 요새 대학 등록금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 등록금의 절반 정도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랬는데, 그때 나는 이제 우리 할머니가 이제 연세 많으시도록 손수 밥에 잡수시고 이래 있는 거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게 한평생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결혼을 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나는 그게 늘 마음에 걸리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졸업하고도 교사로 부임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할머니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이게 이제 그 목표였고, 할머니 돌아가시고는 뭐 또 가족 돌보고 이러니까 별 여가도 없었는데, 사실은 그때 뭐 공부 내친 김에 뭐 한 2년 더 다녀가지고 대학원 졸업했으면은 대학 교수는 뭐 따놓은 당상이었어요. 그 당시로는 대학 교수 자리도 흔했고, 뭐 생각해보건데 교수들로부터 하여튼 내 정도 인정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 그 당시에.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교수가 되었더라면 이 생각이 가끔 날 때가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교수가 안 되는 길로 가버린 것이 천만다행이었다고 내가 솔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때 그렇게 해가 교수가 되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인 줄 알고 교수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사느라고 진리는 까마득히 모른 채 그냥 세상 부귀만 누리다가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심재환 박사를 내가 문학상을 하나 받고 그분이 살고 있는 집에 갔는데, 그때 그분이 89세라요. 그런데 그 부인도 89세라요. 그 이제 모산이라는, 그분의 호가 모산인데 대구 시내에 지금도 모산을 추모하는 건물이 그 하나 있어요. 모산 그 장학회 이런 게 있고, 그런데 그분을 방문하니까 그분 유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글 하나 쓴 것을 내한테 보여주면서 자기 형님한테 쓴 편지를 내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형님한테 간곡하게 편지를 쓴 것인데 이제 저승에 가면 만난다 이거라요. 그게 우리가 아는 진리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저승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헛된 길을 한평생 학문만 했지 헛된 길을 가고 말았어요. 나도 만약에 그분이 적극적으로 나를 밀어줬을 텐데, 내가 뭐 교수의 뜻만 있었으면은, 그분하고 똑같은 길을 가버렸으면은, 나도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많았었죠. 그런데, 그거 안 간 게, 천만다행이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면은, 만약에 그때 그렇게 교수의 길을 갔더라면은, 결국, 진리는 까마득히 모른 채, 이제, 신학 공부했을 리도 없고, 지금 뭐,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또 편안하게 살았으면은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많고,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있을 가능성이 거의 97, 8%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진리는 모른 채 인생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민년 형제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의 사용에 대한 가장 위대한 권명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들을 성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간을 아끼라. 첫째는 현실 인식입니다. 책부문을 장식하고 있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꼭 깨달아야 할 엄숙하고도 중대한 사실로 오늘 본문 말씀의 전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곧 현실 인식에 해당합니다. 창조 때부터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연장선상에 놓고 볼 때 천년이 하루 같은
불변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보거나 청량할 수 없이 무한한 영원과 비교해 보거나 시간이 짧다고 말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라는 본문 말씀은 분명히 인생의 시간, 다시 말해 지상에서 생존하는 기간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기간은 인간이 겪는 시련의 한계선이며 쇠하지 않는 복이라는 가장 좋은 수확을 바라고 씨 뿌릴 수 있는 유일한 파종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우선 노아의 홍수 이전 상태에 살았던 사람들의 수명과 비교해 볼 때 특히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는 어린아이나 젊은이들의 죽음에 관한 계수가 전혀 없습니다. 기록된 수명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장수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930세, 셋은 912세, 머두셀라는 969세까지나 살았죠. 이와 비교하면은 지금의 우리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단축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이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74세 정도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저한테는 아주 더 뭐 얼마 남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기를 지금 살고 있죠. 우리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의 표현을 들여다볼 때 그러합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에 좀 더 적극적이고 인상적인 맛을 기록하기 위해 비유적이거나 은유적인 말을 곧잘 사용합니다. 인생을 다루는 몇 군데를 살펴보면은 욥기 14장 6절 한번 찾겠습니다. 욥기 14장 6절. 14장 6절. 그에게서 돌이키사 그가 품꿈같이 자신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로 쉬게 하소서. 여기에서 보듯 인생이 누리는 시간을 날로 보고 있죠. 날. 품꾼이 이제 하루 벌어, 하루 품삯 받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욥기 9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욥기 9장 26절. 그 날들은 빠른 배처럼 지나가 버리고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독수리 같도다. 인생의 날들이 빠른 배와 먹이를 향해 내리꽂히는 독수리의 비유가 되고 있죠. 욥기 7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6절. 나의 날들이 배틀의 북보다도 빠르니 소망 없이 지나가는도다. 배틀의 북이라면 요새 사람들은 이거 얼마나 빠른지 잘 모르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이게 딸이 낳을 날짜가 다 됐는데도 안 나오더라 이겁니다. 내가 뭐 그거 누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배를 짜면은 좀 나을란가 싶어가지고 좀 빨리 나올란가 싶어가지고 배틀에 올라가지고 뭐 그 무맹배 한 피를 사흘 동안에 다 짜냈다 하래요. 그러니까 막 그 배틀에 앉아서 무맹배 한 피를 다 짜고 나니까 뭐 모래진물이 터져가지고 그날 한 11시에서 12시 그 사이 밤에 내가 태어났다 이러대요. 근데 배 짤 때 이제 이게 보면은 북이라는 게 있잖아요. 북이. 북, 그 안에 이제 실꾸리가 들어가는데 북이 있고 바디라는 게 있어. 바디. 그러면 이제 북을
탁 밀어 넣으면 이쪽으로 북이 빠져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건 바디를 잡고, 이거 북을 잡고 있다가, 탁 밀어 넣으면서 얼른 손을 교체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북을 잡았던 손으로 바디를 잡고, 이어서 밀어 넣은 북이 이쪽으로 나오는 거를 왼손으로 받아쥐어야 돼요. 안 받아쥐고 북이 떨어져가지고 뒹굴고 이러면은, 그래가지고 배 못 짜지요. 그래 아주 정산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북이 뭐 왔다 갔다 바쁘게 하지요. 왜, 배틀의 북보다도 빠르다. 세월을 그렇게 보았죠. 이사야 64장 6절도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 갔나이다. 인생을 시드는 잎사귀에 비유하고 있죠. 또 40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7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그 백성은 정녕 풀이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에 이제 노새 좋다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10일 홍이요 꽃은 10일 동안 피어있지 못한다. 이 세월의 빠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꽃다운 시절도 한때인 거예요. 한때.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도 하고 있죠. 또 시편 39편 5절에서는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다고까지 우리가 누리는 시간을 비유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때는 이론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 본질에 있어서 짝이 없습니다. 언뜻 계산해 보아도 인간의 한 세대는 34년 내지 35년이 채 안 됩니다. 10편, 90편 모세의 노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이제 이게 7, 80년을 산다고 이제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나 그 숫자에서 빼야 할 부분은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됩니까? 우선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 약 10여 년을 빼고 잠자면서 보내는 인생의 3분의 1. 그러니까 제가 원래 75세로 잡는다 할지라도 25년을 잠자는데 다 빼앗긴 셈이에요. 하루에 저 같은 경우는 뭐 8시간 자는 그런 쪽이니까 3분의 1이 잠자는데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 10여 년 빼뿌리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지워 없애버리고 싶은 죄악으로 보낸 무익한 시간 또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보면 70세까지 사는 사람은 실제로 그러니까 뭐 보람 있는 시간은 20년도 채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짧은 인생의 한계 속에서도 우리들에겐 처리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이나 영혼의 문제처럼 중대한 일 말고도 세상에 살면서 당연히 처리해야 할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여러 일들, 남들과의 관계에서 처리해야 할 길흉사,
자신의 취미나 기호에 시간을 할애하는 일들, 체면상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하는 시간들 등 궁극적으로는 불필요한 일들로 인해 소모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몇 가지 함축된 의미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의 함축된 의미는 현존하고 있지만 뜻없이 곧 없어질 것들에 우리가 지나치게 애착을 갖거나 이용하려 드는 태도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점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라. 둘째는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회생활을 통해 생기는 쉽게 끊을 수 없는 인연에 대해 암시를 해줍니다. 이 말씀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내가 있는 사람이라도 없는 것 같이 멋대로 놀아나 다른 여자를 건드리고 흥청망청 즐기며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내에게 신경 쓸 것 없이 그냥 내팽개쳐 두라는 말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왔으니 집안일이나 아내를 보살피는 일에 매달려 있지만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그날을 기다리며 온전히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밤낮으로 집안일이나 걱정하고 아침 저녁으로 아내에게나 마음을 빼앗기고 살 것인가, 아니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헌신적으로 사용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있을 것인가, 우리 모두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적인 삶을 사는 신실한 성도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비성경적인 삶을 사는 타락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이 말씀의 함축적 의미는 부모, 자녀, 친구들에게도 확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들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을 우상처럼 받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언제까지나 함께 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끊어질 수 있는 부드러운 실로 이들과 묶여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 사라는 127세에 죽어서 아브라함이 회곡해야 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라에게 아브라함과 비슷한 인생의 연수를 주어서 해로하게 하셨을 만도 한데 성경의 기록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보내고 나서도 크투라라는 후처를 얻어 여러 자식들까지 낳았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의 가장 아름다운 아내 라헬은 왜 자신의 자신의 둘째 아들 베냐민을 갖다가 죽어서 남편을 슬프게 해야 했을까요? 기왕이면 첩 가운데 하나가 죽어서 아름다운 아내 라헬만은 야곱과 해로하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참 아깝게도 제일 아름다운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딱 데리고 가버리셨죠. 그러나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며 틀림없이 하나님 쪽에서는 그리 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이 말씀은 아내 쪽에서 보면 남편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이 하며라는
해석이 물론 가능합니다. 따라서 남편이든 아내든 너무 서로에 대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을 두라는 원면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부부란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에 그 이름이 언급되는 프리스킬라와 아퀴라처럼 둘이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부부가 될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라. 셋째는 또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하며 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은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인생의 슬픔과 기쁨, 소유에 대해 암시를 해줍니다. 곧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슬픈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자신의 소유에 대해 마음을 빼앗김이 없이 절제하며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라고 권면하는 말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슬픈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슬피 울고 있습니까? 그러나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지나치게 울지 말며 절도를 지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지 말고 절도를 지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좋은 집을 샀습니까? 멋진 승용차를 한 대 구입했습니까? 그러나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지는 못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잠시 동안 빌려 쓰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얼마 못 가 그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이 땅에 남겨두고 우리는 다른 세계로 훌훌 떠나야 할 테니까 말입니다. 이제 이 세상 일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이 시작되는 새로운 세계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귀중하다고 여겨지는 그 어떤 것도 이제는 모든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절도 있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슬픔은 물론이거니와 기쁨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쁨들은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절제 가운데 누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일들이 잘 되어 간다고 해서 너무 우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은 것 같이 하라는 말씀은 삶을 영위하는 문제에 대한 암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일에 너무 깊이 빠져서는 안 되고 오래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 것이며 인위적인 선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세상 재물이 많이 늘어간다 해도 재물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부유한 자는 어리석은 일에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아끼라. 넷째는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적절히 사용하는 법에 대한 암시입니다. 우리들은 너나 없이 다 이 세상을 이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하고 어울리며 농사를 짓고 사업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여라도 이 세상을 영원히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곧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절제와
기도로 뜻대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세상을 남용한다는 것은 오용하거나 낭비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치 없거나 죄를 지을 목적으로 세상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이용한다는 것은 세상과 더불어 행하는 것이고, 청지기가 세상의 소유물에 대해 엄숙하게 밝히듯이 세상을 펼쳐 보인다는 뜻입니다. 나그네가 하룻밤 여관을 이용하는 것처럼, 혹은 승객이 항구에 도착하기까지 배에 머무는 것처럼 세상을 이용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한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들을 헐고 더 큰 것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혼을 네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네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이 비유 속의 부자는 자기 일이 잘 되자 자신의 삶이 천년만년 갈 것처럼 생각하고 오래오래 즐기며 살자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에게,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혼을 네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부자는 자신이 유한한 인생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분수에 넘치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7장 32절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 32절 3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 없게 되기를 바라노라. 장가가지 아니한 사람은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여도, 장가간 사람은 세상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멸망의 날이 가까워졌다고 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두고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을 걱정하고 아내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내는 뼈중의 뼈요 살중의 살이지만 그래봤자 사람의 뼈요 사람의 살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뼈요 살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염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잘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게 될 때 영혼세계와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자신들이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있는 것을 보지 않고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가 6월달하고 7월달에
누가 그 시집에 뒤에 해설을 붙이는 글 있는데, 그거를 두 사람이 써달라고 부탁이 들어왔어요. 그래, 사실 그 글도 쓰려고 하면은 한 200자 원고지 한 80매 정도는 써야 되는데, 그래 써주면은 80만에서 100만 원 정도 그 원고료가 들어오는데, 그거 두 개를 덜컥 맡아가지고 어제 하나를 이제 어제 두 번째 거를 써보내줬어요. 고려는 벌써 받았고 쓰기도 전에 고려를 탁 붙여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80만 원 받고 하나는 100만 원 받고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이거를 쓰려고 하니까 얼마나 한열흘간 힘이 드는지 애를 먹겠더라고요. 또 틈틈이 설교 준비해야 되지. 이러니까 이 공연이 그걸 맡았구나 해서 후회했는데, 이 양 맡았는 거 어쩔 수 없고 그 써주고 앞으로는 가능한 한 그거 맡지 않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쓸데없는 세상일에 어쩔 수 없이 몸을 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돈이야 조금 들어오긴 하지만은 그거 가지고 인생을 이게 목회자로서 할 일은 아니다. 내가 뭐 그런 걸 정도 쓸 재주는 있긴 합니다만은 그거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갑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의 끝으로서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현란한 풍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나머지 마치 어리어리하게 생긴 행렬이 지나가듯 없어지게 됩니다. 세상 부귀, 영화, 권세는 모두 사라지게 되며 아무리 크고 멋진 도시든 국가든 관계없이 역시 사라지게 되고 맙니다. 아름다움이니 건강이니 또는 그 어떤 강한 힘을 가진 것도 심지어 인생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자체가 세월이 지남에 따라 신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속히 현재의 모습을 잃고 불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한번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천년왕국 종료와 함께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될 그날을 언급한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의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간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때에 나와가지고 허공에 서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때 우리 성도들은 이제 주님을 도와서 재판하는 일에 참여합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의 상황입니다. 이어서 그 11절에서 현재의 우주 자체가 녹아 없어지고 새롭고 영원한 우주
체계가 재편성될 것인데, 만약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는 지옥에 갔다가 백보자 심판 때 잠시 부활하더라도 다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에 모든 행실,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11절에도 묻고 있죠. 적어도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영원한 멸망보다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그게 혼이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불못에 가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원한 멸망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택해야 하므로 12절은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날이 아주 무서운 날이기에 그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기는커녕 상상조차 하기 싫겠지만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대하고 열망하는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성경대로 믿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우리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짐과 동시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인 교회가 영원시대에 살게 될 곳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지금 지상의 예루살렘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지금 저 위 셋째 하늘에 건설되어 가고 있죠. 이것이 장차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움이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또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반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갈수록 빈도수가 늘어나는 죄악들을 보십시오. 하루가 멀다 하고 살인사건이라든지 강도, 강간 이런 것은 너르만 가지요. 심지어 요새 군에서 여중사 한 명이 성추행을 당하고 이래가 자살했잖아요. 그 사건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군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런 데서도 그런 게 일어나고 있으니 그 참 무시무시한 세상입니다. 내가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 세상의 신 마귀의 하수인들인 약 1만 명의 성범죄자들이 도처에 널려서 호시탐탐 평화로운 가정들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는 성범죄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듯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도 세상이 점점 좋게 되어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닐런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하루속히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감이라는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몫을 찾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 세상을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살아서 새하늘과 새 땅, 곧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참여하겠다는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에 마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